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들이 추수감사절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풍성한 수확을 거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동안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는 그런 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가만히 우리를 뒤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참 많이 인색하지 않았나 생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문둥병이라 그러는 한센병이죠.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은 우리 얼굴은 물론이고 우리 몸 전체가 썩어서 문드러지는 그야말로 참혹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멀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에 가서 아주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살다가 만약에 병이 나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먼저 제사장한테 나아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다 나았다라는 확정을 받아야만 이제 동네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은 우리를 낫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울부짖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척이내 이기셔서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를 낫게 해줄 테니까 가서 그 나은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확정을 받아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그들 몸이 다 낫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10명 중에 오직 한 명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 9명과 이 1명 중에 우리가 어디에 속하냐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참 어떤 때는 저도 이 9명에 포함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 한 해를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제 앞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에 보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9명도 예수님이 보내면서 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본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이례적인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범사라는 것은 영어 원문에 의하면 all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은 참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전에 사형 폐지론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형 폐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이러기를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도 우리가 포용하고 사랑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어느 누가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당신의 가족 중에 어느 누가 흉악한 자에게 납치되어서 처참한 살인을 당했다면 그럴 때도 당신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관계없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런 일에 피해자가 되었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라는 거죠. 요 근래 보면 우리나라에 참 많은 사회적 참사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최근에는 이태원 참사라든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참사 중에 만약에 우리 가족 누군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런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감사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병원에 갔다 가보면 병원에 정말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안타까운 게 어린이 암병동을 예전에 한번 제가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다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정말 순진무구한 그런 애들이 암 투병을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만약에 그들 중에 누군가가 내 가족이 있다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일에라고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를 더합니다. 항상 always 늘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 아주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경 미화를 하시는 분도 있고 힘들게 택배 배송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운전을 하시는 참 이렇게 육체 노동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참 많이 봅니다. 그분들이 여기 참 감사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막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매 순간마다 얼굴에 미소가 띄고 정말 머리를 흥얼거리면서 그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을 하면은 그렇게 일을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분은 정말 행복한가 보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아, 저분 좀 정신이 약간 좀 이상하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질까요? 아마 우리는 정말 행복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좀 온전치 못한 거 아닐까? 이렇게 여길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만큼 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죠? 모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제 스스로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늘 감사하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우리로 인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내가 큰 환난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영생이 있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늘 주님 안에서 감사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땅으로 끝난다면은 내가 받는 이 어려움들이 한순간순간 받는 그 고통들이 나를 무너뜨리고 감사를 막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순간도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정말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사람들 보면 감사함이 넘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감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되면 더 큰 감사가 우리 속에 싹트게 됩니다. 오늘 이 한 명이 예수님께 나병이 낯선 것을 감사드릴 때에 육신의 온전함만 받은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늘나라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감사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 나무 잎이 다 말라버리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하나도 없지라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기뻐 뛰어논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 보고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한 명밖에 없느냐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과 환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라도 감사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에 참된 소망을 가지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나음을 입었지만 그 중에 한 명만이 나와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셨는데 우리 삶을 통하여 늘 감사하며 하늘나라 참된 소망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